김제에 가시면,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죠. 그래서 교회 가면 남녀 같이 앉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고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서 그 목사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가시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양반 상놈이 있던 시대,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예배했는가를 볼 수 있는 유적인데요. 이 금산교회가 유명한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곳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분의 가정에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참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 집에 왔는데 이 조덕삼 씨가 그때는 이 얼굴 하얗고 눈 파란 선교사님이 남의 나라 와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데 뭘 전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을 전하기 부족하다고. 그 말을 듣고는 이 조덕삼 씨가 그렇게 큰 사랑이면 나도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에 사랑채를 내어드립니다. 거기서 금산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영수라는 직분을 갖게 됐어요.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입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 이제 안수집사의 영수의 직을 가졌는데 이때 영수, 조덕삼 영수와 같이 영수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자익 영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자익 씨는 누구냐? 그 집의 마부예요. 조덕삼 영수가 직접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길리운 마부 이자익 함께 영수가 됐어요. 자, 이것도 사실 그 당시로서는 파격이죠. 한 집에 주인과 마부가 같이 영수가 됐다. 이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장로 선거를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영수는 똑 떨어지고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거예요. 피택이 됐어요. 사람들이 술렁술렁했죠. 이거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아니 조덕삼 영수네 집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그 집 사랑채에서 시작한 교회에서 조덕삼 영수가 떨어졌으니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인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자익 장로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테이트 선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날에는 장로인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 조덕삼 영수는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의 말씀이 너무 탁월하고 좋아요. 그래서 권유를 한 겁니다. 평양신학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 하시면 어떻겠냐고. 내가 학비 다 대고 가족들 생활비도 다 들 테니까 걱정 말고 신학하시라고.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3년 후에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의 피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맡은 직분이 뭐냐면 담임 목사 청빙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제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는 자리에 딱 선 이 조덕삼 장로님이 누구를 담임 목사로 모셔왔을까요? 이자익 목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자란 마부가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그분이 신학을 하여 목사가 돼서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 거예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 사랑을 받으며 목회를 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마음에 진정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목회를 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 이분이 제13대 총회장을 지내시거든요. 13대 총회장을 지내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대 총회장을 지난 이분에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우니 한 번 더 해달라고. 사양했는데 결국 33대, 34대
2번이나 더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역대 아마 총회장을 3번 지낸 분은 이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부 출신으로 3번이나 총회장을 한 이자익 목사님보다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그분을 그렇게 섬기고 만들어낸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그 2분이 함께 목회했던 금산교회. 그래서 그 금산교회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한국교회가 따라갈, 바라볼 믿음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부산의 가장 핫한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야, 요즘 다음 세대가 화두인데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도 성민교회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더라.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냐? 그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이 믿을 만한 교회냐? 우리 부산이 사구가 걱정하지 마라, 성민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할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 잘 키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세워진 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교회를 잘 끌어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시험대라고 봅니다. 7년 만에 선거입니다. 그래서요, 의외로 조용합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믿거든요. 교회는 선거운동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거 앞두고 얼굴 디비는 데가 아니고요, 인사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죠. 마땅하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선거를 치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에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과연 선거를 치르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는 1번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는 모세였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그 바톤을 누가 받느냐면 여호수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또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예요. 저는 이 당시에 이 사회적인 흐름이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건강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믿어요. 비록 모세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없지만 어때요? 그럼 어때?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쭙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리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공성전입니다. 성이 있고요, 그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고, 그 밖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올라가 싸워야 되는데, 성을 지키는 쪽에 유리하죠. 적은 병력으로 성을 지켜내지만 거기 올라가 싸우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그 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질문은 누가 우리의 리더입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그 속에는 누가 먼저 희생합니까? 누가 먼저 양보합니까? 누가 먼저 헌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내 눈에 좋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동향,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달려 올라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나는 모르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어, 누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서 남보다 먼저, 우리 중에 먼저 달려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로 시킨다면 다 도망갔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력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다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열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과열되면 반드시 오는 부작용은 그것 때문에 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안 된 사람들은 좌절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가운데 열기차가 너무 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리저리 삐걱거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 나는 준비된 리더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과연 먼저 올라가 싸울 만한 그런 마음의 헌신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먼저 앞서 올라가 희생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 중에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싶었는데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뭔가? 두 번째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될 사람이 됐다고 믿어야 한다. 따라하기 싫으세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될 사람이 됐다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나갈지니라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나가 싸우라는 이야기죠. 이전까지는 모세, 여호수아 한 사람이 리더였지만 이제는 한 지파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나가라고 싸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유다가 왜 지명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숫자가 많아요. 유다가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제일 앞에서 동진할 때 맨 동쪽에서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싸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제일 많은 재력과 제일 많은 힘과 제일 많은 인구로 여기까지 싸움을 주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갑자기 엉뚱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뜻이니 따르라고 엉뚱한 사람을 디밀지 않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아, 될 사람이 됐구나. 아, 유다가 가장 사람 많고 세니까 그래, 유다가 먼저 나가는 게 맞지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결정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안 그러니까 문제죠. 꼭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될 나는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됐네? 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하던 분이,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거기서 꺾어져요. 왜? 여러분, 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선거인데 선거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될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우라고 됐음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될 사람이 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거리 됩니다. 그 말은 누가 해야 되나? 안 된 분들이 해야 돼요. 안 된 분들은 될 사람이 됐다고 해야 되고, 된 분들은 그 말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는가? 도우라고 됐다. 나는 왜 됐나? 안 된 분도 있는데 나는 왜 됐나? 도우라고 됐구나. 내가 섬기라고 됐구나. 헌신하라고 됐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제일 먼저 올라가 싸우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뽑힌 다음에 한 일이 뭔가? 시므온을 찾아갑니다. 시므온은 누구냐? 가장 힘없는 지파예요. 가장 숫자가 적어요.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린 지파 시므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나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왜 할까요? 유다 정도면 혼자 싸워도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명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싸우려면 좀 힘이 있는 에브라임이나 좀 다른 힘 있는 지파를 끌어와야지 왜 제일 약한 지파에게 같이 하자고 합니까?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유다 지파가 싸움에는 시몬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얹으면 돼. 숟가락만 얹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다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싸울 때, 너희는 힘이 없고 약하니까 너희가 싸울 때 우리가 다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힘 있는 우리가 힘없는 너희를 도와서 결국은 윈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라고 세워주신 분들의 자세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아서 된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될 만에 된 게 아니고, 내가 도와야 해서 됐구나. 내가 도와주라고 되게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된 분들이 힘들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임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하면 어떨까요? 하는 분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왜? 더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이게 감투가 아니고 이게 으쓱으쓱한 자리가 아니고 진짜 섬기는 자리가 돼서 되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분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훈련도 빡세게 할 겁니다. 훈련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항존직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 하기 전에요 굉장히 쌩쌩했습니다. 볼만 했습니다. 제가 봐줄만 했어요. 목소리도 낭낭했습니다. 근데 책임을 맡으니까 한 교회를 끌어가는 담임 목사라는 책임을 맡고 나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조분조분 못하겠어요. 막 그냥 가슴이 뜨겁고 뭔가 이렇게 불을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때부터 막 능력이 막 나와야 될 것 같고 병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을 막 쓰다 보니까 목도 많이 갔고요. 이렇게 머리숱도 이렇게 잃지 않았거든요. 머리숱도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온몸에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괜찮죠? 제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담임 목사 3년 반 만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책임감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에 되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시는 분들이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풍채가 당당하고 이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되신 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정말 교회 안 보이는 한 분을 쫓아가면서 그분에게 교회 가자 하다가 때로는 물도 한번 끼얹어 받고 맨날 전화하다가 전화 요금 폭탄도 맞아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섬겨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교회. 그래서 이번엔 정말 될 만한 분들이 되셨고
되신 분들은 믿음으로 도와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선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민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 2, 3번을 외쳐볼 텐데요. 자, 1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예,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예, 나는 괜찮은 후보인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꼭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 가져야 한다고요? 될 사람이 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안 될 사람 됐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3번째, 뭐라고요? 도우라고 됐음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되신 분들은 도우라고 됐구나, 헌신하라고 됐구나, 섬기라고 됐구나, 그 마음으로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주 선거가 정말 평안함으로 은혜 중에 잘 맞춰져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한 한 주간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는 괜찮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한 질문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거가 다음 주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될 사람이 됐다고 말하며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섬겨주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된 분들은 도우라고 된 줄로 알고 열심히 돕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더 모범적인 교회, 부산이, 한반도가 믿고 의지할 만한, 따라갈 만한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번 선거가 그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